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누군가로부터 배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살펴보면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또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고 또 누군가의 본을 받아서 또 누군가를 닮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누구를 많이 닮아 있는가? 나는 누구를 지금 가장 많이 닮아 있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또 누군가를 닮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배우고 또 본받고 닮아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는 누군가에게 또 가르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는 나로부터 배우게 되어 있고 또 나를 본받고 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 가운데 그래도 최소한의 겸손이 있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두 번째, 누군가 나로부터 배우는 것, 누군가 나를 닮아가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지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아빠처럼 살면 안 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더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게 됩니다. 최소한의 우리 안에 그런 양심과 또 겸손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당신들은 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최소한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됨을 몰랐기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에게는 최소한의 양심도 최소한의 겸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가? 그렇게 질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최소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 중에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도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편지를 썼던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참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심지어 나는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를 깊이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나는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지 사도 바울만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만 닮아갔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사도에게 사도인 바울만 닮아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본받았습니다. 그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지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성도들은 그들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닮아갔던 것처럼 또한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는가를 너희들이 눈여겨 살펴보라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처럼 사역자도 아니고 우리처럼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눈여겨 관찰해보고 살펴보고 너희들이 찾아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닮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눈여겨 관찰해보고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을 당신들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는 흠과 티와 잘못과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이 더 눈에 많이 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심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비판의 마음이 있고 남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수근수근하며 흉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모습 가운데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과 실수와 부끄러움이 너무나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참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아, 저분에게는 저런 모습, 좋은 모습들이 있구나. 저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지 라고 고백하며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게 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본받길 원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서로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또 본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서로 닮아가며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고, 또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본을 받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최근에 경험하며 마음속에 느낀 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면 저절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이가 먹고 또한 세월이 흘러도 참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심지어는 퇴보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고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냥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된다고 해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배우고자 하고 닮아가길 원하고 성장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 가운데 자라가길 원하는 그 열망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닮은 아름다운 영광된 모습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해를 다 끝나고 난 후에 올 한 해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내가 올 한 해 정말 성공적으로 한 해를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전보다 조금은 더 닮아왔구나. 내가 예전보다 참으로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들이 회복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잘 산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한 해가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교회가 서로 본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서로 자라가고 성장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심히 고통스럽고 심히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권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 번뜩 떠오르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바로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럿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여기서 세 가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첫 번째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있어요. 이 배는 늘 배고프고 허기지면 무엇인가 자기를 채워서 이 배고픔과 허기짐을 달래고 기쁨을 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먹지요. 잠깐 먹어서 배가 부르면 기뻤다가 또 순간 다시 배고파지면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바로 그 배를 가리켜서 그 배를 비유로 성경에서 이 배를 바로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욕망과 정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 배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배를 신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욕망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따라서 그 욕심과 정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인간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죄를 범하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자 우리 안에 큰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게 되었지요.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았지만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울 수 없는 그 인간의 마음의 허전함과 배고픔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길 원하고 갖길 원하고 그래서 소유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참으로 권력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으로 이 공허한 마음을 위해서 지금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냐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단지 자기가 좋으면 선한 것이고 자기가 나쁘면 참으로 그것은 악한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자기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 벗은 모습을 인하여 참으로 흉을 보고 놀리고 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영광스러운 자인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국의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그 주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러움을 알면 성현에 오를 수 있지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 짐승의 세계에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은 짐승과 같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더 많은 모습이 너무나 짐승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와 질서를 따라 행하기보다는 남자는 남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여자는 여자를 취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통해서 부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가고, 또한 참으로 힘없고 연약한 자들로부터 빼앗은 것을 얻어서 자기는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기와 속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혜로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뽐내고, 여러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즐거움과 영광을 주는 것처럼 속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다 벌거벗은 자들처럼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 없는 사람들,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기에 그들 안에 있는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 영이 죽었기에 그들은 보이는 것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의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의 것에 있고, 그들의 마음은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채워져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갖기 위해서 물질과 쾌락과 이 땅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참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이라는 것은 참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이 영광처럼 자랑하고 오늘 이 땅에 속한 것들만을 위하여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맞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우리가 함께 이 아침 시간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셨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으로 흙을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빚은 그 참으로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2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인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아름답고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부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들은 참으로 죽은 영을 가지고 이제 육체만 남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패하고 썩고 참으로 타락한 그 심정,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육체의 욕망과 욕심과 자랑과 이생의 압록과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지.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인하여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제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더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영광된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아직도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이 땅의 부끄러운 것들을 영광스럽게 자랑하고 이 땅의 일만 참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서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는 이제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시민은 자기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자기 나라가 확장되어 가길 원하고 자기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죠. 또한 바른 시민은 자기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참으로 기쁨이 되지요. 바른 시민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나라 임금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임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나라의 임금만을 섬기게 되어 있지요. 바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바른 시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오직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바른 시민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바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 이루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모든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자로, 이전에 참으로 그 아들의 형체를 따라 지음 바 되었던 우리들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이럴 때도 있지요.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참으로 나는 변화되는 건가? 정말 성화되어 가는가? 우리가 좌절을 절망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들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자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자로, 하나님을 닮아서 온 땅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2024년도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닮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되지는 못할지라도 나중에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다면 나를 닮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도 가르치고 좋은 선한 영향력과 아름다운 본을 남기고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고백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를 닮아가라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2024년도 주님을 조금 더 닮아서 우리들의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